이 시간 말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조금 제가 생각해도 참 엉뚱한 장소에서 엉뚱한 때에 혼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힐링이 되곤 합니다. 혼자 엉뚱한 장소에서 이상한 생각하다가 혼자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옆에 라인 있죠. 정확히 말하면 저 왼쪽 창문으로 보이는 그 골목길을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커피를 사주시면 이제 커피를 사들고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걸어오는 그 길인데, 어느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커피를 들고 저 옆에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문득 굉장히 뿌듯한 겁니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옆에 교회 건물이 지나가는데 뭐가 뿌듯하고 뭔가 보람이 느껴지는 거죠. 왜 그랬냐면,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에 하나의 부서 또한 어떠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뜬금없이 저 옆을 건너가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생각이 다시 다 잡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원회, 각종 위원회,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다라고 다 잡지만, 또 그 생각해 주시는 뿌듯함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 옆에 지나가시면 박신준 목사가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한번 느껴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특별히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뵈면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3시가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시고 헌신하시고 이 자리에 지친 몸을 이끌고 앉아 계실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씩 건네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듯이 다른 이들도 피곤하고, 또 내가 이렇게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그 지점에서 동일하게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오예배 들어오시고 오고 가고 마주치시면 격려해 주시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또 교회가 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해주시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과 윤리에 관한 본문입니다. 1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듣는 사람의 태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지혜로운 아들이지, 내 자녀가 나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지혜롭고 내 자녀가 나의 말을 거절하고 무시하면 그는 악한 자야 라고, 화자보다 청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듣기가 쉬운데, 이 훈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정확하게 부모님이 아들을 향한 기대 혹은 부모님이 아들을 향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꾸지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종류의 말을 훈계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쓰인 훈계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훈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정확하게 도덕적인 꾸지람에 대하여서 듣는 자는 그는 지혜롭고, 도덕적인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는 그는 미련하다, 이러한 뜻이죠. 그리고 곧이어서 이 성경은 말에 있어서 듣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말을 하는 주체에 관하여서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청자가 아닌 화자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과 윤리에 관한 13장은 내 말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아 딸아,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너는 이렇게 들어야 돼, 그렇게 할 때 지혜로운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청자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화자,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나의 말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1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부모님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이후의 것도 같이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의 입의 열매에서 사람이 좋은 것을 먹는다. 그의 입의 열매에서 사람이 좋은 것을 먹는다. 이 먹는다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말과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그 말을 선하고 또한 생산적이고 그 사람을 세우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의 어떠함을 떠나서 우리의 선한 말, 우리의 지혜로운 말은 한 사람을 먹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먹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이유식에 대한 공식도 바뀌었더라고요. 먹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때마다 이유식을 먹이는 방법까지 변화를 시키는데 잠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우리의 말의 입의 열매로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당신이 뱉는 말로 먼저는 그 사람이 먹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말의 열매로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로 좋은 열매를 주지 못하면 우리의 악한 말, 우리의 강포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먹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청자가 화자의 신실한 말을 통해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말로 양육을 받습니다. 입의 열매로 사람들은 크는 것이죠. 잠언 15장 4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니라. 혀와 생명을 연결시킵니다. 입의 열매로 먹이기 때문이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패역한 혀로 말미암는 열매는 그것을 먹는 사람을 배탈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괴사한 자가 뱉는 말은 그의 양육 아래 있고 그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합니다. 또한 잠언 11장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을 아름답고 바르게 양육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남깁니다. 그 반대는요,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겠죠. 마음이 강포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람을 남기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서 벗어나서 그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저 그 사람의 영혼을 어렵게 하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당신의 말을 통하여서 나오는 결과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말과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면 그 선한 말을 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 패역한 말, 악한 말, 지혜롭지 않은 자의 말, 그 말에 대한 악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3절은 2절의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먹는 행위, 당신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먹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당신도 먹고 당신의 양육의 대상자들도 먹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 이어서 생명으로 바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럽죠? 먹는 일은 생명에 직결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으로 발전되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입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을 보존합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이것을 말해줘야 저 영혼이 살아나겠지 라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주로 어머니와 자녀 사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제 그만 좀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그만 좀 괜찮은데 어머니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부모님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그 말을 전하기 이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크게 벌려서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나가는 말 중에서 얼마만큼의 유익이 있는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열고 많이 열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지킴으로 생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또한 마음이 괴사한 자는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국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 괴사라는 단어가 참 낯설더라고요. 무슨 단어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속일 괴, 말할 사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말이 괴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말을 하는 자는 그의 입을 지키지 않는 자고, 마음이 강포한 자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열린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화제를 멸망케 하는 강포한 말을 뱉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자신의 입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생명을 보존하지 않고 멸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선한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복록을 누린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로 연결이 되냐면요, 당신의 아들이 지혜로운 말로 들음으로 복락을 누린다면 그 지혜로운 아들을 누리고 있는 아버지도 복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자녀가 지혜로운 아들로 복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는 그 기쁨, 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요, 지혜로운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자녀를 양육하고 입을 지킴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선한 말, 아름다운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가 그 입에 선한 열매로 지혜로운 아들을 남기고 그 아들의 복록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 있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내 아들은 왜 지혜롭지 못할까? 왜 내 아들은 내 말을 잘 듣지 못할까를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은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님, 왜 우리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해서 저희 마음에 상처를 줄까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실까요? 지혜로운 부모가, 지혜로운 자가, 아들이, 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록을 얻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이르면요, 이 2절과 3절의 대조는 윤리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4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함을 얻는지라.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생명은 풍족함을 얻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얻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의 마음에는 풍족함이 없고 원하는 것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게으른 자가 복처럼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중요하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이 그 증거이죠. 그의 전 생애가, 그의 모든 시간이, 그의 전 마음이 온전히 그 일에 신실하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 눈을 속이고 그냥 그때그때 대충 집중할 것만 그냥 집중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편법을 쓰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열매를 맺히고 세상에서 볼 때는 잘한다 할지 모르지만 게으른 자는 내가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 게으르는 자는 풍족함을 얻지 못한다. 도덕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악하고 성실한 자는 의롭다. 게으름과
또한 성실함을 의와 악으로 윤리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규명하십니다. 그러면 왜 뜬금없이 4절 말씀이 여기 들어가는 걸까요? 말, 먹이는 거, 생명을 이야기하시다가 왜 윤리적인 개념을 넣으시는 걸까요? 5절과 6절 보면요, 2절과 3절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는 선한 말, 악한 말을 넘어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말과 윤리입니다. 저희들의 말은 하나님께 도덕적인 판단을 받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뱉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덕적인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5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선한 열매를 산출하고 그것을 먹는 자, 신중한 말로 생명을 보존하며 부지런함으로 모든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 자는 5절에 의인으로 규정이 됩니다. 반대는 무엇으로 규정이 됩니까? 악인으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말을 하며 자녀의 마음을 살피고 지혜로운 부모로 서야 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가 우선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된 이유는 나의 말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입술에 선한 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기 전에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는요, 공의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의 입술을 지키는 신실한 의인은 공의로 보호를 받습니다. 잠언 22장 1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말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악한 말을 내가 패하게 하리라. 그 악인이 맺는 악한 말을 내가 패하리라. 의인은 내가 공의로 그를 지키리라. 선한 말과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약해 보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도 세게 해야지. 말이라도 강하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이렇게 강해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는 것은 센 말, 강한 단어, 강한 어조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판단을 받는가, 거기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잠언은 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의 말은 어떠한 언어인가? 나의 말과 언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선한가? 악한가? 그 평가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말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말은 그 자신도 먹고 더 나아가 다른 이를 먹이며 살립니다. 선한 말의 한 자는 그에 걸맞는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나 흉폭한 말로 남을 속이는 괴사로 말을 하는 것은 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고 그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오늘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나의 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너무 듣는 사람만 보고 분노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말을 너무 살펴보지는 않았는가? 다른 윤리적인 차원만 선과 악에 대해서 민감하였지 내가 뱉는 말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판단을 하시는 이 일을 내가 너무나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점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맺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말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서 내가 먹고 내가 양육하는 자들을 먹일진데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건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잘 붙들고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한 말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5장